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단식도 해보고, 호흡을 끊어도 보고, 호흡을 길게도 해보고, 호흡을 멈춰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만약에 이런 과정 경험을, 이런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상황에 다다르지 못하셨다면 아직 여러분은 수행의 근극 지점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을까? 이 수행 과정을 보면 시타르타는 6년 동안 각종 고난을 길을 걷습니다. 단식도 해보고, 호흡을 끊어도 보고, 호흡을 길게도 해보고, 호흡을 멈춰도 보고, 가시밭에서 앉아서 좌선도 해보고, 명상을 해보고, 온갖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길을 걸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싹 마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과학자 여러분들은 제 본문을 들으면 그럴 것이다 하는 감을 잡으시겠지만, 수행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제 본문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놨다는 것은 몸의 근육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다 풀어버렸다, 즉 상실되어 버렸다. 근육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육 중에서도 인체의 전 생명을 관장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팔 근육도 아니요, 다리 근육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바로 호흡 근육입니다. 호흡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즉 호흡 근육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산소를 유입시키지 못합니다. 호흡을 빨아당기는 근육이 상실되어 버리면 절대적 산소는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타르타의 이 몸을 젊었을 때 출가 수행 전의 몸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궁궐에서 자랐으니 못 먹지는 않았을 터, 또한 각종 교육을 다 받았었고 몸집도 아마 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몸으로 이렇게 말랐다는 것은 얼마나 혹된 수행을 했으면 이렇게 근육이 상실되도록 뼈쩍 말랐을까. 특히 호흡을 가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호흡 근육을 많이 상처를 입혔겠구나, 호흡신경을 다치게끔 만들었겠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6년 수행 동안
호흡신경을 다치게 해서 호흡 근육들이 모두 상실된 채 죽음을 앞두고 하산해 내려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호흡 근육입니다. 호흡 근육이 상실되면 산소를 빨아당길 수 없기 때문에 세포는 모두 병들어 갑니다. 바싹 말라갑니다. 자, 이런 몸으로 석가모니는 하산을 합니다. 유미죽 보여줄래요? 내려와서 춘단가요? 춘단가요? 냇가에 쓰러져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지나는 아가씨 한 분이 어떤 수도자한테 공양 올리려고 유미죽을 가져가다 석가모니를 발견하고 그 유미죽을 석가모니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유미죽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이 유미죽을 먹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하는 내용이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단순히 경전에 나와 있는 유미죽을 먹고 회복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셨다면 여러분 수행 실패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유미죽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 여러분들은 이 유미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속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가를 아시는 것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2600년 전이니까 그 속에, 유미죽 속에 어떤 성분이, 뭐 비타민이 들어있니, A가 있니, B가 있니, C가 있니, 이거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겠죠. 과학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현대는 과학시대입니다. 이 유미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도의 역사에 보면, 기록에 보면 유미죽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소 10마리를, 10마리 송아지를 키워서 그 10마리 소에서 나오는 젖을 가지고 5마리의 송아지를 키웁니다. 그 10마리의 젖을 먹고 5마리의 송아지가 자라면 그 5마리의 그 젖을 먹고 5마리가 컸을 테니까 그 5마리의 소에서 나오는 젖을 가지고 또 1마리 소를 키웁니다. 그 5마리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란 1마리에서 나오는 그 젖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쌀이야, 꿀이야, 안남비를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서 나온 것이 바로 유미죽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미죽 속에 들어있는 주 성분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연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유미죽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길래 그렇게 고생을 했던 죽음 직전에 했던 석가모니가 유미죽을 먹고 회복을 했을까 하고 연구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 연구를 하신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미죽이, 저 역시 그 유미죽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먹어봅니다. 유미 속에는 말이에요, 단백질 성분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보고인데다가 여기는 근육신경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세포를 분열시키는, 재생시키는 아라키도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아라키도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엄마 젖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호흡 근육을 만들어가며 가장 필요한 성분이 아라키도산 단백질입니다. 엄마의 젖에서 모유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 속에 아라키도산이 우리의 몸을 근육을 향상시켜 나가는 성분이 듬뿍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드셨던 그 유미죽 속에 아라키도산을 비롯한 각종 단백질 성분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을 재생시키려면, 근육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단백질 성분이 없어서는 절대 근육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지 능력, 신경을 살려내는 데는 있어서는 아라키도산 성분이 필수적입니다. 자, 아라키도산 성분은 성장기 동안에는 몸에서 또는 어머니의 모유 속에서 또는 육류 속에서 보충할 수 있지만 성장이 멈추면 이때부터 바깥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을 먹지 못하면 그 호흡 근육들은, 모든 근육들은 상실돼 갑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6년 동안 고기, 단백질은 전혀 먹지 아니한 채 6년 동안 고용했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단백질을 공급하지 못한 채 호흡신경을 건드렸으니 호흡 근육을 그대로 상실해버린 채 뼈짝 말른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있던 몸이었는데 유미죽을 먹고 근육이 형성됩니다. 또한 그 유미죽 속에는 리놀렌산이라는 민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완 호르몬제가 듬뿍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직된 몸을 이완시켜주는 리놀렌산, 여기에다가 호흡, 각종 근육을 형성시켜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 있었으니 그렇게 밝은 수행자인 시타르타가 그 유미죽을 먹고 몸에서 오는 변화를 낚아채지 못했을까? 이 음식이 무엇이길래 이런 변화가 오는가를 감지 못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것을 감지하는데 그런 분이, 그 대성인이 그걸 감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미죽을 드시면서 몸을 회복해 갑니다. 그때 이 어른이 깨달은 바가 뭡니까? 수행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몸을 혹사도 시키지 말고 안주에 빠지지도 마라. 검은고 줄을 당기듯 늦추지도 말고 너무 당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굶지도 말고 혹사시키지도 말고 너무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중도를 지켜라. 이게 석가모니의 깨달음입니다. 자, 여기서 과연 그러면 석가모니는 고기를 육류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으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는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 과연 정상적인 계율일까요? 잘못된 계율일까요? 스님이라면 어렵것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몸이 허약할 때는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왜 신자들은, 사람들은 고기 먹는 스님을 보면 땡중이다, 가짜중이다 하는 걸까요? 어느 문헌에 단백질 섭취하자만 하는 문헌이 경전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맞지마 니까야 제55 지밥가 숫다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초기 경전입니다. 의사인 지밥가는 외도들이 삼은 곧다마는 자신을 위해 죽인 동물의 고기인 것을 알고도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비방인지에 대해 세존께 여쭈었다. 부다는 지밥가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지밥가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한다고 말한다. 모두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일 경우. 즉,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추측되지 않는 경우이다. 지밥가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고 것이 된다. 뭡니까? 잡는 것을 보지 마라. 직접 잡지도 마라. 저것을 나를 위해서, 수행자를 위해서 누가 고기를 잡았다고 추측되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저 수행자, 저 스님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 생명을 잡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 소문이 들려있는 고기도 먹어서는 아니 된다. 저 스님을 위해서 우리 고기 잡은 거야, 이 생명을 잡은 거야 하는 것도 먹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고기는 먹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 고기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부분은 인정하고 한 부분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다음 볼까요? 빨리율장 바일제법 제39조 생미색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병들지 않는 비구가 자신을 위해 미식, 맛있고 뭐 영양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식을 구해 먹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인데 미식의 종류는 각 율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팔리 율정에 의하면 버터, 요플레, 기름, 꿀, 설탕, 생선, 고기, 우유, 요구르트 등이 미식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구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비구가 아플 때 미식을 구한 후 건강해진 후에 먹는 것은 무죄이다. 몸이 허약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것은 미식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미식이 해당되는데 요플레도 해당되고 부어토도 해당되고 기름도 해당되고 고기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데 단 병든 비구가 아플 때 미식을 먹고 건강을 찾기 위해 먹는 거라면 그것은 무죄이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구절 나오죠? 다른 구절 또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절대 고기를 먹지 마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몸이 허약해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거든 고기를 먹으라 하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기는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호흡 근육을 형성해내지 못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오늘 과학 시대인 지금에도 단백질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근육은 모두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몸이 형성되거나 세포들이 형성되거나 이 과학적인 논리가 2600년 전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이 근육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이 근육들이 2600년 전과 오늘날과 다를까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재료인 단백질이 2600년 전에는 없어도 됐고 지금은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랬나요? 그러니까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체의 근육을 형성하고 있는 주 성분은 단백질이고 내 세포 또한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단백질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호흡신경을 다쳤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호흡 근육을 살려낸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과학이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상실되어 버린 환자에게 단백질 공급을 하지 않고 근육이 살아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수행자가 고기 먹으면 무조건 가짜줍니다. 가짜선입니다. 욕하시는 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아심으로써 수행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단백질을 말이에요. 좀 모링가 성분 한번 짚어줄래요? 모링가 성분 한번 볼까요? 네. 모링가 성분 들어가기 전에 오신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전부 다. 마늘, 파, 부추, 달래, 아위, 헝그라고 그죠? 이거 다 양념 맛을 내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찰 음식에 할 때는 넣지 마라. 오신채 먹으면 안 된다. 자, 이 불교에서 금하는 5가지의 음식 이것이 과연 이것도 석가모니가 이걸 가르쳤는가?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체험을 말씀드립니다. 수행자는 인체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반드시 끊어야만 될 시기가 옵니다. 이 오신치뿐만 아니라 인체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될 수행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에 다다르면 마늘이든 파든 부추든 달래든 자극성 음식을 절대 금하셔야만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대부분 수행자들이 단전을 연 다음, 즉
복부를 이완시킨 다음 현경막 흉부를 이완시키는 단계에 다다랐을 때, 즉 복부를 충분히 이완시키고 그 다음 흉부를 이완시키려고 할 때, hen경막을 이완시키려고 할 때, 이때는 식도와 hen경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도와 hen경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흉부를 열려고 하는 시기에는 hen경막이 무척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hen경막이 상처를 입어서 염증으로 다닥다닥 그렇게 형성되어 있던 성이 나 있을 때, 이때 마늘을 먹든 파를 먹든 고춧가루를 먹든 달래를 먹든 자극성 음식이 식도를 타고 간략근 쪽으로만 딱 도착을 하면 바로 hen경막이 경직돼서 흉부가 오그라붙어 버립니다. 아주 강하게 경직시켜 버립니다. 이때는 hen경막을 조금만 상처를 주고 건드려도 흉부는 바로 쭈그러듭니다. 이것을 석가모니님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 같은 자극적인 현상들을 도인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이 관을 통과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만은 아니라 뭘 먹어도 전혀 인체에 해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옛사람들은 왜 이것만 먹으면 몸이 이렇게 열이 나고 이거 오신처만 먹으면 의식이 들끓고 의식 들끓습니다. 이거 먹으면 예민할 때 hen경막 딱 건드려 버리면 벌써 산소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이 치닫습니다. 이때는 의식이 치닫으면 호르몬을 요구를 합니다. 성욕이죠. 그 호르몬 옥시토신이나 멜라토닌 같은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몸이 릴렉스 되기 때문에 호흡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철을 먹고 hen경막을 건드렸더니 몸이 경직되니까 몸을 이완시키자는 호르몬을 인체는 요구를 한 것이죠. 그때 의식은 호르몬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욕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원리를 수행자들은 모르다 보니 무조건 오신철을 먹지 마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현경막을 통과하려고 할 때, 예민해져 있을 때는 절대 오신채뿐만 아니라 자극을 주는 음식을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서 이제 오신채에 대한 과학적인 토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 본문이 맞니 안 맞니 논쟁을 벌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저와 같은 체험을 통한 다음 저하고 논쟁을 벌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하고 체험을 한 저하고 논쟁을 벌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론으로 무장된 걸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벌이시면 아니 됩니다. 직접 체득 현자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와 제 본문을 이렇게 뭔가 이유를 다루시려면 여러분들도 직접 hen경막을 다 이완시키고 난 이후에 그 체득을 가지고 제 본문을 트집을 잡으셔야지 아직 hen경막도 흉부도 다 열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 본문을 트집 잡으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 또 모rin가에 대한 이와 같은 단백질이 과연 육류에만 있느냐,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느냐, 아니면
초본에도 있느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수영자들이 주로 뭘 먹습니까? 콩을 많이 드시지. 볼까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왜 이 모링가를 먹었으며 제가 왜 이 모링가를 먹고 이 관을 통과했는지를 오늘날 이 과학시대에 이 도표가, 이 분석표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모링가 속에 단백질이 안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2600년 전에도 모링가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었겠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다만 세월이 흘러서 과학시대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모링가가 왜 이렇게 만병통치로 여겨지는가, 인체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좋은 식품으로 인정을 받는가를 식품영양학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봅시다. 비타민 A가, 모링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느타리 버섯보다 160배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르세틴이라는 것이 양배추로 좋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양배추보다 55배가 더 많습니다. 모링가 속에. 나이아신은 양파의 19배, 엽산은 사과의 13배. 자, 여기서 중요한 단백질 봅시다. 단백질은 작두콩의 5배. 단백질 많이 들어있죠. 결국 이 모링가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몸을, 호흡, 근육을 형성돼 나가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이 이 도표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나머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몸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 성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마그네슘, 망고의 4배, 칼슘은 달걀의 3배, 리보플라빈은 메론의 약 55배, 비타민 B6는 배의 55배, 철은 토마토의 15배, 비타민 B1은 딸기의 11배, 셀레늄은 당근의 9배, 아연은 바나나의 4배, 칼륨은 달걀의 2배. 자, 이쯤 되면 2600년 전에 우리 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이런 물질들을 가까이에 두고 드시면서 수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비록 이와 같은 도표는 영양학적 분석은 안 하셨지만 그거 드셔보고 나면 몸이, 호흡이 어떻게 변화가 온다는 것을 감지 못했을까요? 저도 감지했는데, 저도 수행 과정에서 몸이 경직될 때마다 이것저것 많이 먹어봅니다. 차 종류도 많이 마셔봅니다. 그러나 어떤 차보다도, 어떤 초본보다도 가장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호흡신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링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부터 저는 모든 모링가를 외국에서부터 씨를 받아다가 국내 재배 성공해서 제자들한테 공급해 줬습니다. 이것이 모링가였습니다. 그럼 이 모링가를 수행 과정에서 언제 섭취를 해야 되는가? 모링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고 드셔야 됩니다. 수행 시작하는 사람이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몸이 좀 경직된다 싶으면
호흡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늘 모링가를 가까이 두고 드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모링가를 드셨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차이점을 확연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표가 나게끔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모링가를 드신 후에 수행했을 때와 모링가를 먹지 않았을 때와 때 호흡의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모링가 차를 가까이 두고 드시면서 수행을 하시고